대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이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지막 절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데,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 봤을 때는 서로를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좋아지거나 성품이 좀 순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자녀고 저 사람은 그냥 피조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각 사람이 서로가 봤을 때는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녀는 정말 영광의 빛이 날 수 있는 자녀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의인은 악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서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보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과 얘기하면서 하나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땅의 피조물에서도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그 빛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해는 달보다도 높게 여기는 그런 것과 같이 올림픽을 경기를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크다 한 자는 작은 자가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맺은 씨앗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듯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녀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순종하여 큰 영광을 얻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성도님이 많이 헌신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헌신하셔서 의인의 반열에 모두 속한 자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는 제가 제가 성도님들은 다 금메달 영광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귀한 오늘 세 가지 가르침만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피조물인데 영광된 피조물로 부른 하나님을 따를 때에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하게 되어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큰 영광을 맺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99마을의 양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 같으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 한마디로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라기보다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계속 하나님 백성을 이미 택하신 자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자녀라고 하였는데 배반하고 미약하고 불순종하는 그들도 끝까지 잃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아들 탕자 비유가 있을 때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질투하잖아요. 나아가 아버지 옆에서 잘 있었는데 잔치는 안 베풀어주더니 저기 돈 날리고 둘째 아들이 왔는데 잔치를 베푸네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작은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실천하면은
내가 참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약간 협박조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은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도입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이방인에게 팔려 죽을 것이다, 모욕도 당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고난의 종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겠다는데 제자들은 서로 논쟁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라도 너희들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지극히 저런 애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제가 상상력을 도입해서 말을 해보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거든요. 그 세 제자만 보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라는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인데 정태현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할 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베드로가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알았냐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엘리야는 몇백 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몇세도 1500년, 6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아냐? 내가 순간 대단하네. 생각 한 번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때 누가복음에 가로로 그런 편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맨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한마디로 성령이 감동되는 가운데 그냥 딱 봤을 때 모세다 엘리야다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였으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와 내려오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자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보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상상력을 도입해서 말해보자면, 베드로가 도마라는 제자가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도마라는 이름이. 도마에게, 야, 너는 나보단 작은 자야. 내가 며칠 전에 뭐 보고 온 줄 아냐? 이러면서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뭘 보고 왔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제자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누가 봤을 때 저 제자는 너무 멍청한 것이에요. 12제자 중에서도 뭐 계산이 느리거나 너무 순진하거나 세상적으로 답답해 보이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12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가 저런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합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저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절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서로 낮아지고자 하고, 너가 봤을 때는 지극히 답답한 작은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리지 않길 귀한 영혼이 너도 나의 마음과 같이 똑같이 작은 영혼을 그렇게 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히 목회자 자녀로서 살다 보면 교회 내에 이 원수 같은 자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 내에 내가 싫어할 만한 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작은 소자라는 것은 불신자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가 택함 받은 자 중에 참으로 부족한 자, 아니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은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으나 세상의 근심과 재물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참 한심하다, 불쌍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져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르치심인데,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앞에서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생각할 때 기독교 생활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동메달, 은메달보다 더 높은 금메달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건 문자적으로 각자 이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형제님 그런 문자적으로 이런 뭐 선생님을 갑자기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갑자기 학교 가가지고 형제님 이랬다가는 학점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교수님을 불러야 돼. 그러니까 문자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무슨 하나님처럼 높은 자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나는 안 그렇겠지 싶겠지만 저 같은 사역자들도 이러한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장교로 임관을 했거든요.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받을 때는 한마디로 거의 동물의 개와 비슷한 신세로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엎드리라고 엎드리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인간이라는 걸 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장교 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온갖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군대를 자대 배치를 받고 성남 지역을 갔더니 어느 순간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한마디로 개처럼 살다가 인간을 해서 갔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 그때 병사가 있었는데, 병장이 처음에 저를 뭐라 부르냐면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처음에 직책이 운영과장이었거든요. 과장님이, 야, 살다 내가 과장이, 바로 과장이는 대리도 아니고 처음부터 과장님 됐는데, 오자마자 제 책상을 걸레로 막 빡빡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커피 드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다 하더니 막 하고, 다음날에는 내가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만큼 아이스 밀크 커피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드시라 그러고 뭐 하고 막 엄청 챙겨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는데, 이 장교병이 무서운 것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책상에 먼지가 쌓였을 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얘가 왜 요새 나한테 무관심한가? 이런 것이 내가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전도사병, 이런 병들, 신학생들도 사도 바울의 비유를 들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할례로 끝나겠느냐 할 것처럼, 이 전도사들도 처음에는 뭐 콜링이다, 회심이다 불려서 전도사가 되지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서로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받으려고만 하고. 신학교에서도 보면 제가 어느 날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피자를 한 8판 들고 갔단 말이에요. 들고 딱 갔어요. 그러면 가서 했으면 한마디로 공짜로 주는 거고 제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물론 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회장님이 시켜서 도와서 일을 한 건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갖다 달라는 거야 뭐야 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니까 또 한번 얘기해보자면, 처음에 제가 플러 신학교로 와서 첫 수업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첫 수업 전에 이제 어떤 MD부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나와서, 젊은 전도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있었는데 좀 젊어 보였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40대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로 보이는, 실제 나이는 40대 가까운데, 그거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첫날이었는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건 뻥이고 몇 명 일어났지만 거의 다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80명 정도 수업들은 인기 있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와서 첫 수업인데 너무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할례로 끝나면 안 되듯이 콜링과 회심으로 시작해서 문안받는 어떤 사역자로 끝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절대 그런 문안받는 자, 스스로 높은 왕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과 선생은 나니까 너가 사회에서 그런 지칭을 받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네가 스스로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절대 하나님 뜻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살펴보면, 전통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거든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냐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전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마가복음의 어떤가 그런 데서 고르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조금 쉽게 얘기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걸 100만 원을 받았는데 부모를 이제 봉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10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물론 드렸다 해놓고 안 드리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진짜로 드렸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놓고 부모한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보험금을 이번에 100만 원을 탔는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 못 돕겠네요. 부모님 알아서 사세요. 이러한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그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마땅히 해야 할 부모 봉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무슨 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손 씻는 문제도 얘기하는 것이죠.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거기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공격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선지자와 같은 너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 어떻게 된 거니라고 묻는다는 말은 손을 안 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청결해서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이나 만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예배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레위기 등을 통해 자세한 법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아래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이 두 계명을 지키면서 또 선교적 사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상황과 사람들에 따라 문화에 따라 조직하고 만드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브라질 가면은 제가 브라질 안 가봤는데요. 옛날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삼바춤을 막 추시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기 이렇게 은혜가 되나?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이제 플로리다 아프리카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아프리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많은데 어쨌든 케냐에서 오신 분을 봤고 서아프리카에 오신 분을 봤었는데 거기서는 2시간, 4시간 자꾸 말려도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15분만 해도 목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어쨌든 민족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형식이나 방식들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은 진리와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너의 삶 자체를 영적 예배와 같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서 예배를 하고 마땅히 실천할 것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역사가 깊고 초대교회 중세 지나서 한국 기독교 100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습, 관례,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전통과 관례와 관습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다 지적하다 보면은 막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왔으면 반드시 이런 건 해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 생각이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저 같은 경우 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배 전에 15분 찬양은 막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개편을 하기로 해서 15분 찬양을 뭐 설교 전에 넣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구미 있는 교회도 보면은 피아노 반주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피아노를 음악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음악적 감각이 전혀 없는데 그분은 내가 이 피아노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굳건히 믿고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 못 말려서 아무리 피아노 잘 치는 10대 우리 학생 애들이 태어나도 이번에 독일에 유학 간 친구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와도 이 교회 반주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미치를 노릇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작은 역은 소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를 희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자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걸 내려놓으면 피아노 치는 일을 안 하겠죠. 물론 좀 더 수고를 안 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여러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자신의 수고는 덜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지혜로운 일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각기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거는 절대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놓으라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컷 기타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엄청 목소리 좋은 성도님이 와가지고 막 미파솔 막 올라가시는 분이 와가지고 다들 이제 저분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는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내려놓고 그 자가 쳤을 때 나는 오히려 수고는 줄었는데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절대 높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먼저 세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그저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 사도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질책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살펴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저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대입해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성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리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을 때 이제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체리나무를 심었는데 체리가 열매가 작잖아요. 체리가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니까 사과나무가 열매가 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체리나무가 나는 사과를 맺어야겠다. 그러면 체리를 맺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고 있는 것도 문제고 행여나 사과를 맺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만약 텃밭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오렌지를 하나 이제 먹고 이제 체리를 먹어야겠다고 체리를 심었는데 이 체리가 예를 사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아서 몸에 안 맞다고 그냥 치고 몸에 안 맞아서 체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체리를 심었는데 체리가 자꾸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님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체리 나무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체리를 나라고 심었는데 얘가 자꾸 사과를 맺으니까 걔를 뽑아버리고 체리 나무를 거기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와 결과 자체가 누가 보기에 좋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 뿌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뿌렸으니까 너는 30배만 했으면 좋겠다. 60배는 하지 말자. 지금 시기가 30배만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하면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30배 맺는 것이고 체리 맺으라면 체리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자체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심을 되신 것 같이 영광에서 더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히 접붙이된 포도나무처럼 참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더 높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봤을 때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기독교 서적이나 많은 것들을 보면은 많이 책이 팔렸네, 어느 사람이 많이 따르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 해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그 지로 두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불완전하는 것 같아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는 말되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도 그들의 역할에 따른 말은 전파되어야 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놔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가르침은 받되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아버지 나라는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별보다도 달보다도 더 큰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작은 영혼, 내가 봤을 때는 저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저놈은 그냥 하나님 나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너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 바에 혼자 살겠다 이런 심리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살 수 있는데 좀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 자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작은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내려놓고 정말 싫지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복음의 일과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고 하나님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뭐 출판한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운 가시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해당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자체 자리에 드는 것도 그리스도 은혜요. 그 자리에 더 높은 곳 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그것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비유처럼 정말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정말 자기 땅을 팔아 그 보물이 담긴 땅을 산 자처럼 진주 장사가 자기 가진 재산